볼게요. 네. 자,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 근데 그 뒤에도 예수님의 설교들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에 중요한 5대 설교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첫 번째가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그것도 이제 설교의 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은 몇 장입니까? 11장이지만 10장에서는 파송 설교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요. 파송. 제가 잠깐 좀 적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5대 설교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요,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거의, 하나님 같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죠? 오늘 본문도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셔도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도 안 됐는데 보통 예수님이 아닌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라든지 보통 사람들이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참 변화시킨다는 게 진짜 불가능하구나.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도 설교를 당연히 하셨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그 첫 번째가 산상수. 예. 첫 번째가 산상수훈 설교라고 했습니다. 예. 이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죠? 예. 뭐 유명한 설교죠. 이거는 이 산상수훈은 산상설교는 뭐 예수님을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 예수님을 뭐 4대 성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좋은 말씀이다라고 할 정도로 산상수훈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10장을 뭐냐면 파송 설교라고 해요. 파송. 이게 10장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10장에 가서 봐보세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에게 네. 부르시고 가르치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권능을 그죠? 주시고 제자들을 파송하는 본문이 나오겠죠? 예.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진 게 10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건데 천국 비유 설교예요. 그죠? 예.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이렇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몇 장이에요? 13장. 하여튼 마태복음에는 모든 천국 비유가 다 이 13장에 다 들어있죠.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제자 교훈이라고도 하고요. 또 교회 설교라고도 해요. 교회를 향한 이게 18장에 나옵니다. 18장. 이런 것도 나중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설교를 종말 설교라고 해요. 종말. 이게 이제 24장과 25장이죠. 예.
그리고 대부분 26장부터는 당연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하시고 이렇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28장에 부활하는 거의 이런 순서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도 거의 이런 순서죠. 마지막 뒤 세 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런 사건인데 어쨌든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5대 설교가 있다는 거예요. 이 5대 설교가 다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산상수훈이고 5장에 7장까지 그리고 제자들 부르셔서 이제 파송하는 설교 마태복음 10장에 있다. 그리고 천국의 모든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다. 물론 마가복음에도 나오긴 나오지만은 이 마태복음에는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천국 비유가 다 여기 다 돼 있어요. 여기 다 기록돼 있어요. 13장. 그리고 4장 네 번째 18장에는 제자들에 대한 또 교훈과 함께 이제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여기 18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 18장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내용들이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가 이런 얘기 했죠. 제자들에게 대한 교훈이에요, 교훈. 그죠? 그러면서 15절부터 15절. 예.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7절에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죠? 어떤 형제가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네가 너 혼자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고 상담을 해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면 이 사람한테 가서 말해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론화한다 그러죠. 뭐 공론화한다. 자꾸 이거를 이 사람의 잘못을 저 사람이 정말 잘못했으면 직접 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권사님 저 권사가 이랬대 저랬대 그죠? 세상이 이랬대 저랬대 하고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 그래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거죠 교회가.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게 15절부터 보면 형제가 잘못하거든 가장 먼저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해라. 예, 그죠? 만일 들으면 네가 형제를 얻은 것이요. 중요하죠. 만일 듣지 아니하면 또 어떻게 하느냐? 한두 사람을 또 데려가요. 그죠? 저기 뭐 한두 사람을 또 데려가서 또다시 권고해요. 근데 또 듣지 아니하거든. 여기 17절에 교회에 말하고 교회. 이제 여기서는 교회가 나오죠. 교회에 말을 해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권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거든. 어떻게 해요? 그냥 완전히 좀 내버려 두라.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면서 21절에는 이렇게 또 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 1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24장, 25장 요즘 시대에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 본문이죠. 예. 24장, 25장 왜요? 종말장이니까 종말장.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설교를 하셨어요. 종말의 때는 어떤 때인가. 예. 물론 우리 지금 교제하고 좀 다르지만 교제는 쉬라고 했으니까 오늘 좀 쉬면서 하겠습니다. 오늘 편하게 쉬면서. 교제 자체가 쉬라고 했으니까. 예. 24장, 25장이 너무나 잘 아시는 종말장이죠. 그럼 지금이 종말의 때가 맞습니까? 정말 때 어떻게 우리가 뭐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때부터 이 성경이 기록될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종말의 때다. 종말의 때다. 그런데 이거를 좀 끄고서 나가야 되는데 비로소 오늘에 와서야 진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왜 종말의 때인가 정말 왜 종말의 때인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알겠죠. 먼저 24장 그 1절 2절은 보면 이제 이때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있을 때잖아요. 그죠?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서 그 헤롯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신 거죠. 2절에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 이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죠. 헤롯 성전이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3절부터 보면 종말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감람산 안에 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니까 예, 그런 성전이 막 무너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예, 주의하라. 예. 지금까지 많은 미혹이 있었죠.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너무나 잘 아시죠? 1900 몇 년도였어요. 그때가 전도관 뭐지? 종말론 하여튼 예, 그런 때도 있었고 예, 수많은 그런 미혹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해 많은 사람 미혹하리라. 6절에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가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자, 그리고 7절이죠. 7절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그죠? 7절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예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당시 시대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보면 거의 2000년 뒤에 우리가 살 이 시대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예. 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앞으로 또 일어날 거예요. 더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재난의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직까지 9절까지는 안 왔어요, 여러분. 9절까지는 안 왔지만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반드시 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많이 경험하게 되죠. 12절을 많이 경험하게 돼. 그죠? 사랑이 식어져, 사랑이. 사랑이. 우리가 이제 이 진리, 또 뭐 믿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자꾸 이제 강조하다 보면 뭐가 식어진다고요? 사랑이. 예. 지금 우리가 많은 지금 뭐 영적 전투지만은 지금 뭐 정치적으로 또 뭐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리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많이 싸우고 있어요. 그죠? 많이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예요.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서로를 의심하고 막 공격하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자꾸 이러고 있죠. 이게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내가 참 진리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건 좋은데 저 사랑이 식어져 간다는 거. 13절 보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다. 있어요. 그러면서 15절부터 이제 가장 큰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21절부터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환란이죠. 지금은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
또 지진 때문에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사망해 죽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은요. 우리 자녀들이 만나야 될 세상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슴 아파하지만 전 지구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두려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항상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의 때가 어떨지는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건 없어요. 두려워할 건 없어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22절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얼마나 그날이 환란이면은 구원을 못 얻는데 그 감하지 않으면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어마무시한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 그때 뭐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여튼 여러분 그 이단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이단 거기에 뭐 관계가 없으시지만 누구든지 이단이 와서 뭐 얘기를 하시면 항상 이 본문을 얘기해 주세요. 23절 23절 24절 그때 와서 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뭐 저기 있다 뭐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믿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초림 우리가 신학적으로 초림 처음 오셨고 예루살렘 20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실 때는 재림이죠. 재림하실 때는 어느 그런 무슨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동네 어느 뭐 일본에 있는 오사카 동네 그렇게 동네에 오시지 않아요. 재림할 때는 그것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다고 하면서 자기가 자기가 예수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27절에 보세요. 27절 오늘 본문 27절. 예수님이 오늘 때 26절부터 볼게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분명히 미리 다 말씀해 두셨어요. 믿지 말라는 거 믿지 말라. 뭐 어디 하나님의 교회 뭐 우리 교회에 진짜 재림 예수가 있다 뭐 믿지 말라는 거예요. 27절이 별표하시고 27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27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이죠. 번개가 치면 우리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인다는 거예요. 다 보여요. 예수님 재림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본다고 볼 수 있다고 다 본다고 보신다고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보입니다. 하늘에서 모든 인류가 다 보여요. 뭐 예수님이 뭐 저기 있다 여기 있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보여요.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오신다는 분명히 오신다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이제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서 24절의 중요한 내용은 그거예요. 그러므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생각하지 않을 때에 내가 올 것이니까 늘 깨어 있으라. 그래서 25장에는 그 유명한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양과 염소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온다 그런 거 막 날짜 계산하고 있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25장 25장 몇 절부터 31절부터죠. 31절부터 양과 염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항상
지극히 작은 자를 너희들이 돌보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이렇게 종말 설교예요. 종말 설교. 마지막 설교. 그리고 이제 26장부터는 예수님이 못 박히러 가시는 그런 과정인데, 자, 죄송한데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으로 다시 갈게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11장. 예. 자, 10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송 설교를 하시고 11장에 가볼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보면 2절부터 보면 세례 요한이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11절. 마태복음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 세상에서 가장 큰 자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예수님을 제외하고요. 세상에 제일 큰 자다. 그렇게 막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떻다고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 그러니까 진짜 천국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기로 세례 요한처럼 큰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천국에는 그거보다 더 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굴까? 자, 그리고요.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어요. 별명. 예수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에 대한 별명.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런 하여튼 그런 사람들 눈에는 이 30대의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 청년이죠. 그때 당시 청년. 세리하고 죄인하고 같이 먹고 마시고 친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겉모습, 그러니까 뭐 하는 모습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고 그 행한 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예수가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죠. 어떤 일을 행하는지. 우리가 너무 쉽게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너무 너무 가볍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다, 어느 교단 사람이다, 어느 교회 나왔다, 어느 피부색을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바로바로 판단을 하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게 다 외적인 조건이잖아요. 그죠? 외적인 조건. 내가 어디 출신인지, 내 피부색이 어떤지, 그게 다 외적인 조건인데 그것만 보고 그냥 바로 쟤는 제로다 그냥 판단하는데 그러지 말고 행한 일,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는지. 지난주도 봤듯이 그 사람이 열매를 보고 판단하죠. 열매를 보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거 보고 판단하는.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20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도시가 나와요. 그죠? 책망. 20절 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권능, 이적이잖아요. 그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다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벳세다, 고라신 이런 마을,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이 도시들이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보통 그냥 선지자나 보통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전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더라.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니 그죠? 세상에. 그리고 23절에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예, 이렇게 정말 예수님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거부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끝까지.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무섭습니다. 무서워. 무서워.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참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내가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못하는 회개를 안 합니다. 그게 완고한 마음 때문에 교만한 마음 회개를 안 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근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예.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옛날에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막 선교를 하고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지금처럼 전 세계에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퍼져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초대교회를 좀 지나가지고 이제 속사도 시대라 그러죠. 사도가 다 끝나고 속사도 시대 때 이제 그런 시대 때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 제가 글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에 나오는 것들인데 켈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옛날에요. 비방을 하는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런 막 전도의 열정이 있잖아요. 전도의 열정. 전도의 열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목적은 기껏해야 천하고 쓸데없는 사람들이나 바보 천치들, 노예들, 가난한 과부나 어린애들을 끌어모으는 것이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요. 로마 시대, 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막 그 전에 훨씬 전 얘기예요. 전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속사도 시대, 나중에 이런 시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비방하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데 기껏 해봐야 천하고 쓸데없는 사람들, 바보 천치들, 노예들, 가난한 과부나 어린애들을 끌어모으고 있다는 그들의 행동 거지를 보면 꼭 돌팔이 약장수나 거지와 같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휴 저런 거지 같은 것들 저런 무식한 그들은 지식층을 말하는 지적인 청중들 앞에서는 맥을 쓰지 못하면서 맥을 못 쓰는 막 지식층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 만약 어린애들이나 노예들, 무식꾼들을 보았다 하면 달려가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를 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설명하고는 그 무리들에게 찬사와 동의를 받았는데 이것은 가정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들은 기껏해야 양치기, 구두 수성공, 세탁부, 학교 근처에도 가보지도 못한 불학 무식한 자들이다. 여러분 나가서 길거리 가서 노방 정도 했던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이런 평가.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가 전 세계를 덮은 거예요. 그런 무식한 사람들 나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하여튼 이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가 언제부터 타락했냐면 사실상 여러분 로마 아시죠? 로마. 예. 로마에 여러분 국교화 뭐 너무나 역사적으로 다 아시지만 기독교를 국교화하면서부터 타락을 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형식으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왜 그렇겠어요? 로마가 그때 당시 제국이었던 로마가 이제 기독교를 우리나라의 종교로 딱 삼겠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유행. 예수 믿는 게 유행이에요, 유행. 그러면서 이제 지식층들이죠. 그때 귀족들이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하겠다는데 지식층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식층들이 믿으려고 하니까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저렇게 천박한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모습 보고 수준이 안 맞는 거야. 돈 많고 귀족들은 안 되겠다. 좀 더 끌어올려야겠다. 고급스럽게. 일단은 뭘 지어야 되겠어요? 뭐를? 건물을 화려하게 짓는 거예요. 뭐 황제가 뭐 짓는다니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엄청나게 의리하게 짓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예배고 뭐 예수님이고 필요 없고 그냥 건물 엄청나게 짓고 그러니까 대유행이 유행. 기독교가 유행이었어, 유행. 예.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이죠. 여기 오늘 55절 말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복음을 숨기셨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해요.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28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것을 예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예,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잠깐 우리 또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이때부터 시작됐어요. 이때부터 끊임없이 수고와 슬픔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가벼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벼워진 거예요. 수고가 가벼워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세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타락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이때부터 여성분들의 수고가 시작된 거예요. 여성분들의 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네게 먹지 말라는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하며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 해야 된다고요? 수고해. 이때부터 고통이 시작됐어요. 고통. 노동의 고통이죠. 노동의 고통이에요. 이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죠? 노동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노동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죠? 노동이 나쁜 것만 아닌데 노동은 어떻게 보면 또 징계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도 노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땅을 개척하고 했었어요. 아담도 했었어. 가꾸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수고로움이 아니었어. 수고로움이. 에덴 동산 타락하기 전에. 근데 이것이 지금 타락한 후에는 누구? 극심한 고통이 된 거예요. 고통.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법. 그리고 7일째 뭐라고요? 안식해라. 안식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 안식해라.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일. 근데 인간이 이 안식일을 제대로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그러니까 저주받는 인간은 안식일을 줘도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주셨잖아요. 율법으로까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쉬라고. 근데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명기에 보면 아시죠? 나무를 또 하러 갔어, 안식일 날. 모세가 어떡하지? 제가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안식일 날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라.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쉬지를 않으니까. 분명히 쉬라고 했는데 그냥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이 7일에 한 번씩 있죠? 예. 안식년은요? 7년째 안식년이죠. 그죠? 예. 또 뭐 있어요? 신년. 네, 신의. 희년 있어요. 희년. 희년은 언제예요? 50년째죠? 50년째. 77에 49. 7년이 7번 50년째 희년이. 이게 매년 이렇게 돌아와요. 그죠? 희년도 돌아오고 안식년. 그리고 우리가 결국 들어가는 건 어떤 거예요? 영원한 안식이죠? 예. 영원한 안식이 들어가요. 영원한 안식. 여기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근데 쉬라고 했는데 쉬지를 못하고 계속 노동. 근데 이 노동을 또 이용해 먹은 사람들이 있죠. 이용했었던 옛날에 나치들, 독일의 나치 정권이 그랬죠.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막 학살하고 했었던 수용소 아시죠? 네. 거기 수용소 수용소. 입구에 이런 편말이 있어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수용소 무슨 수용소예요? 거기 수용소가? 아이.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용소. 네. 혹시 화면 보이세요? 네. 예.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죠? 네. 그 유명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에 가면 저도 안 가봤지만 이 입구에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이게 자 읽어주실래요? 독일어예요, 독일어. 저도 몰라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여러분 아르바이트 한다 그러죠? 네. 아르바이트 어원이 여기서 왔대요. 독일어 노동. 아르바이트 노동. 일하다. 아르바이트 마이트 프라이. 그러니까 이게 아르바이트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들어보셨어요? 진리가 얼마나- 너희를 자유하게 들어봤어요. 네, 얼마나 잔인한지 알겠죠? 이 나치들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고 학살하는데 유대인들이 여기 이게 수용소에서 잠만 자고 아침부터 나가서 일하다가 죽어서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죽어서 노동이 너무 힘드니까. 근데 그 입구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악합니까, 악해. 노동으로 사람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죽였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 나치들이 쓴 수법이 이거예요. 아르바이트, 마이트, 프라이. 아르바이트가 여기서 왔어, 아르바이트.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건 완전히 잘못되니까 하여튼 안 되죠. 나치가 얼마나 잘못된.
근데 하여튼 이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징계로 이런 수고로움, 노동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가 인간의 연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보셨죠? 시편 70세. 90편. 예. 시편 90편에 모세의 시편이 딱 하나 나와요. 시편 90편에. 예. 인간의 삶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아주 잘 표현해 놨죠. 인생이 뭔지. 예. 90장 10절이죠. 90편 10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수고와 슬픔. 신속 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구약 시대까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막 우울해져. 정말 진짜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수고와 슬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 다 내게로 와라. 이제는 내게 와라. 이제 그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끝났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제 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그 징계를 끝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끝내겠다. 내가 그 노동을 끝내게 해주겠다. 그 수고로움, 그 슬픔, 인생의 슬픔. 여러분 시편 그 68편이죠. 68편 19절. 시편 68편 19절도 한번 봐주실래요? 네. 날마다 우리 짐을 찬송하리.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 짐을 날마다 져주시겠다고 이렇게 또 시편 기자는 또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인생의 수고와 슬픔, 무거운 짐을 벗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벗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내게로 오라 하셨어요.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태복음 다시 11장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인생이요, 삶이 쉬워집니다. 쉬워져. 정말 쉬워져. 정말 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가 아니죠. 이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온 거예요. 나치들이. 원래 어떤 말씀입니까? 진리를 알지.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네. 노동이 아니고 노동이 아니고 진리죠, 진리. 네. 예수님께 가면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 안에 진정한 자유. 다시 이제 책을 보겠습니다. 책 보시면, 교재 보시면 생각을의 초대를 잠깐 볼게요. 우리는 부모님을 떠나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고 가정을 이룹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을 돌보기 위해 새벽부터 부지런히 살았죠. 부지런히. 네. 부지런히. 다들 부지런히 사셨죠? 네. 네. 저는 지금 부지런히 살고 있습니다. 네. 뼈 빠지게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언제쯤 쉴지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지나 언제 시간이 멈춘 것 같아요. 이제 자녀들은 출가하고 그동안 집중하던 삶의 과업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노년의 시기는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무엇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여기 다 계신 분들이 다 사실상 이제 참된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계시지만 쉬면서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어떻게? 근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그랬는데
어거스틴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잘 아시죠? 네. 우리의 영혼이 당신의 품 안에 돌아가 쉴 때까지 나에게 결코 평안이 없나이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 자세로 깨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네. 어떻게 평안히 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이런데 깨어서 늘 기도해야 되겠지만 틈틈이 이렇게 쉼을 꼭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쉼을 꼭 누리셔야 돼요. 영적인 쉼. 네. 육적인 쉼만 누리면 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진짜 맞아요. 육적인 쉼 뭐가 있어? 육적인 쉼. 네. 육적인 쉼 뭐 맛있는 거 먹고 관심밖에 없습니다. 휴가도 가고 뭐 예. 뭐 완전히 육적으로 좋은 거 그렇네요. 뭐 하여튼 다 해보셨죠? 예. 어떠세요? 육적으로 많이 쉬어보시니까 잘 쉬신 것 같아요? 만족이 없어요. 예. 아무리 육적으로는 쉬고 쉬어도 피곤해요. 왜냐하면 영혼이 쉬지를 못하니까 영혼. 네, 그래요. 제가 옛날에 그래서 예전에 저도 육적으로 쉴 때 저는 보통 뭘 많이 하냐면 영화를 많이 봤어요. 영화. 아, 영화를 참 좋아했습니다. 요즘은 다 끊었어요. 예. 영화를 참 좋아했어요. 아니 이게 좋아 그냥 아무것도 저는 원래 말하는 것도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 혼자 영화 보는 게 제일 좋았어. 아, 근데 아무리 영화를 봐도 피곤해. 내 영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오는 이 미디어에서 오는 그죠? 네. 영적인 공격이 있어요. 네.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느끼게 됩니다. 예. 아멘. 영화를 보면 뭐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봤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영화를 봤다고 해도 마찬가지. 예. 이게 자꾸 우리를 영혼을 공격해요. 우리 영적인 우리 혼을 우리 혼을 공격해요. 그죠? 예. 영적 말씀드렸죠. 이 영은 혼을 지배하고요. 혼은 뭐요? 우리 육을 지배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 자체가 계속 이 영화를 통해서 이 생각 자체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공격. 그래서 이제 좀 심해지면 육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도대체 이성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영향입니다. 영향. 이 미디어의 영향. 지금 불과 10년 됐나요? 이 스마트폰 여러분 다 쓰고 계시죠? 네. 전 세계를 바꿔놨습니다. 전 세계 문화를 바꿔놨어요. 핸드폰. 애플사에서 저도 애플사를 쓰고 있지만 이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정말 전 세계를 바꿔놨어요. 네. 컴퓨터 시대가 그랬다면 이제는 스마트폰이 지금 다 이러고 살죠. 모든 젊은 사람들 다 이러고 봐요. 그죠? 이러고 다 지하철이나 어디를 가나 다 수업 시간에도 이러고 있대. 수업 시간에도 이게 이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거 갖고는 성이 안 차요. 뭐 이게 이제 안경으로 가 안경. 지금 이 스마트폰 때문에 어른이 얘기를 해도 쳐다보지도 않는겨. 어디야? 이거 얘하고 살아. 얘하고 이 안에 들어있는 칩하고 다 칩하고. 근데 이게 이제는 지금 다 개발이 끝났어요. 아시죠? 네. 이제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불편하잖아. 자꾸 손 들고 있어야 되고. 안경으로 안경. 눈에다가 그냥 붙여버려요. 권사님 눈에다가 아예 그냥 완전히 아무것도 못하게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인간관계 절대 맺지 못해. 그냥 다 이걸로 다 완전히 눈이 완전히 가려진 여기서 게임 보고 영화 보고 그냥 여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여기서. 그죠? 그리고 모든 거 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냐? 아까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건 나쁜 놈들이 쓴 말이고 노동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니라고 했죠. 그죠? 노동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인데 일을 안 해요. 왜 일을 안 할까요? 모든 일은 다 로봇가 하는 거지. 로봇가. 그죠? 모든 일은 다 로봇가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로봇가 다 만들어 생산해낼 거예요. 그럼 인간은 뭐만 하면 되냐? 계속 쉬는 거예요. 네. 영원한 안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안식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하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것만 보고 싫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끝은 뭐냐? 멸망입니다. 멸망이에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전혀 필요 없는 삶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영적인 쉼이 필요한데 우리가 자꾸 육적인 쉼만을 이제 추구하게 되잖아요. 육적으로만 피곤하다. 뭐 술 마시고 피곤하다. 뭐 영화 보고. 근데 절대 그게 쉼을 가져오지 않죠. 오늘 교재도 그걸 얘기하고 있죠. 주님 주시는 쉼은 참된 안식이다. 주님 안에서. 예. 믿음이 가져다주는 복 중에 하나는 마음의 안식이라고 하죠. 마음의 안식. 마음의 안식. 안식을 주세요. 안식. 정말 예수님 안에 안식. 다 맡긴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다 맡기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염려하지 말아라. 뭘 그렇게 염려하니? 염려하지 말아라. 맡기면 진짜 쉴 수 있잖아요. 예. 여기 삶으로의 초대 보시면 조용한 장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뭐 텔레비전, 뭐 라디오, 핸드폰 등을 끄고 이웃과의 대화도 멈추어 봅시다. 눈을 감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기도해 봅시다.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려봅시다 했습니다. 예, 정말 진정한 안식을 주님 안에서 틈틈이 누리시고 또 우리가 맡겨주신 사명 또 기도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제가 띄워드릴게요. 명단을 지난주까지 주신 거 이제 명단을 띄워드리겠는데, 예, 목사님, 거기 예. 명단에 추가했어요. 그 8월달, 예. 9월달 생일자 기도도 같이 예. 했는데. 잠깐만요. 잠시만요. 네. 생일자 누구시죠? 네, 8월달에 김시자 권사님, 박현자 권사님, 9월달에 조혜원 권사님, 김현아 집사님, 김시자 권사님, 네, 박현자, 박현자 권사님, 예, 조혜원 조혜원 권사님, 권사님, 김현아 집사님, 김현아, 김미진 집사님, 노수기 이렇게. 예. 목수기 씨 9월 달이었구나. 네. 저 원래 아, 음력으로는 8월인데요. 그냥 노수기, 양력으로 쉬어요. 예, 8월 달인 줄 알았잖아. 음력으로 8월달 맞아요. 항상 추석날이라서 네. 밥을 못 먹어. 우리 다음 세대를 먼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명단 네. 보이시죠? 예, 제가 띄워드리겠습니다. 예. 잠시만요. 네. 크게 됐습니다. 좀 잘 보이실 건데 예. 보이시죠? 예. 네. 네, 한번 여기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혜, 김기정, 해준, 해주세요. 모사, 최충인, 최인혜, 김유리, 김혜리, 가와우치 사토시, 가와오소 마이코, 전성호, 전민수, 전용호, 고재량, 양현일, 양이화, 최령, 최규승, 이엠마, 이대하고, 안재훈, 강준화, 강재현, 박찬희, 현아영, 박재우, 박진우, 김미라, 김미아, 현다니엘, 지원, 강마리, 나츠미, 나오미, 이츠오, 미오, 세다이, 나라이로, 이성일, 이국자, 이해, 이유기자, 김고은, 김하은, 김은호, 박수정, 하나현, 한소영, 한선영, 황윤호, 황윤아, 무시카와 가즈오, 행열, 신미화, 전혁, 이지연, 전인하, 전수현, 박종호, 전영래, 박태림, 박현서, 유키, 미키, 신재영, 신재희, 신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녀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이 이름을 생명책에 주님 기록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 이들이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들을 위한 그 아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이들을 아버지.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아버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멘. 매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주님 아멘. 또 7월달 8월달 생일을 맞이하신 우리 김시자 원사님, 박현자 원사님, 조영 원사님, 김연아 집사님, 김진 집사님, 노수희 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해 해가 더 동행하면서 그 삶이 더 복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삶이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더 기뻐하고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서 주님 기도 안에서 우리가 영적인 쉼을 누리고 그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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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여기 지금 이름 중에 또 추가할 이름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이라도 문자로 찍어 주세요. 네. 네. 다니엘, 미키 올라왔어. 올려달라고요. 있잖아요. 미끼. 아니, 그거 유기로 아니에요. 올렸어. 그거 다니엘 유기로 아니에요. 아니 유기로 올렸어. 아, 6kg 올렸어? 여기 있잖아 유기. 아, 있네. 하이, 알겠습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 종료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